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으로 아는 줄 알았으나 알지 못한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초막절이 한창인 예루살렘이 아주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계시죠. 자, 그분을 향한 분위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자, 존경도 그리고 단순한 반대도 아닌 어떤 상황이었어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삭임의 장입니다. 백성은 말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두가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본문 2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사람은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하고 시작하죠. 놀라운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죽일 것 같은데,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26절, 본문 26절을 보시면, 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드러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 파흐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숨김없이 말함, 그리고 솔직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숨겨서 말한 게 아니었죠. 숨김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내서, 그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은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고 말하죠. 여기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아르콘, 그래서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 자, 이 사람을 참으로 누구로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잘못된 전제 위에서 판단하는 가장 위험한 자기 확신입니다. 잘못된 전제 위에서, 그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도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27절은 곧바로 그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자, 27절 같이 보시면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하고 말해요. 여기 앞부분에 아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오이다멘으로, 원형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의 직설법 완료 능동태입니다. 완료 능동태는 이미 완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그들 스스로 확정해 놓은 지식,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 상태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무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릇된 자기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가진 무리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28절에 예수님의 이 외침은 본문 전체의 신학적 중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그냥 조용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외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로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들이 안다고 하니까 알거니와라고 그렇게 전제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너희들은 알거니와, 너 스스로 안다고 하니까 알거니와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그렇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그를 보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르는 것이다 그 말. 그러면서 29절 연결해서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그를 모르지만 나는 아노니 그래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나를 보낸 그분을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왜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느냐?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28절에 외쳐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건 조용한 교훈이 아니라 심판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외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원문에 에크락센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시장 한복판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그런 한복판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속삭임의 군중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너희는 나를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그러나 곧바로 뒤집으시죠. 28절 후반부에서 뒤집으셔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참된 무지의 정체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땐 아니에요. 이게 참된 무지의 정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나 하신 이 동사가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하나 할 때 이 알지 못하나 하신 이 동사가 오이다의 부정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되어진 진리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의 부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요한은 오이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오이다테는 외형적으로 그리고 관계적 사실 인식인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외모죠. 육신적인 출신 그리고 육신적인 배경, 육신적인 감은 곧 예수님은 어때요? 나사렛 출신이고, 그죠? 그분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뒤에 우쿠 오이다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를 알지 못하나니 할 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뒤에 나오는 부분은 우쿠 오이다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외적인 출신과 배경과 가문은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뒤에 오이다테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적 인식 부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육신의 출신지는 알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대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리적 지식과 그리고 아버지와의 실존적 관계에 근거한 알미 서로 대립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진 29절은 구속사의 전환점입니다. 자, 29절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아노니.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여기에 번역이 빠졌어요. 원문에 보면 오이다 아우톤. 그래서 이 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빠졌어요.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그를 아노니. 그를 아노니.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죠. 여기도 오이다 동사의 직설법 완료 능동태로 나는 이미 그분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나는 그분을 완전히 안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뭐라고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하고 말씀하죠.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셨다 하신 이 부분도 원문을 보면 나를 보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페스테일렌이죠. 아페스테일렌. 이것은 바로 구속사적 파송 개념입니다. 구속사적 파송.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아버지가 파송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적 파송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그분의 사명 수행을 위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파송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이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적인 파송. 아니,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냥 단순한 왕, 제사장, 선지자적 파송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냈죠. 성탄이 바로 뭐예요? 순수 영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파송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 우리가 그 은혜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 신학을 동시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나타난 선생이 아니시며 또 백성의 요구로 등장한 메시아도 아니시고, 주님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유일한 구속사적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철 스님이죠.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들은 기억합니까? 그분이 수도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들어가려고 천국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는데 나 여기 들어가서 구경 좀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들여보내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못 들어갔대요. 그리고 지옥을 가봤대요. 지옥을 갔는데 놀래 자빠진 게 거기 누가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의 한가운데 부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불교계에서 두 번째로 잘 숭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불도인들 집에 가보면 그려있는 화상이 있죠? 달마대상. 그분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결혼하고 결혼 초기에 딸아이를 하나 두었는데 그 딸아이 하나를 두고 불교에 입문해서 다 세상을 버리고 그 남은 생애를 죽기까지 바쳤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갈 곳이 나는 지옥이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러면서 열반송에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게 당시에 신문에 다 기사로 나왔던 얘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버려둔 딸아이를 찾아갔답니다. 그 딸아이의 이름이 필이에요. 딸아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필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옛날에 그분 타계할 때 신문지상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저도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공개적인 자기 계시를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본문 3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예수를 잡고자 하는 부분이 그냥 한 번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태를 쓰고 있어서 과거부터 계속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인간의 의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때 할 때 그의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 해호라 아우투 그렇게 나와요. 해호라 아우투. 호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사를 붙여서 해호라 그때 그리고 아우투 바로 아우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관계 대명사죠. 네. 그래서 그의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해호라 아우투라고 하는 이 그의 때는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 할 때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쓰일 때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무도 죽이려고 손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잡히실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음모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본문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자,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냥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들이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고 말해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표적이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사도 요한은 질문에 질문을 꼬리로 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죠. 너는 표적을 보고 믿는가? 너는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을 보고 믿는가? 아니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분 자체를 믿는가?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 주님은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표적을 보고 믿지만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별을 예고하십니다. 떠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말씀은 실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34절 다 같이 보시면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도 같이 다 섞여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요?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기준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근거,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 밖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죠. 성경은 완벽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고 헤매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보장해 놨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누구나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성경의 계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그건 모순이에요. 어느 신앙서적을 보더라도 그것을 확정하고 받아들이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근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 신앙서적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또 그것이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적인 신앙의 온전한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십자가 이후 그분은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해요. 그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그분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 그 하늘, 하나님이 우리 계시록 4장 공부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보좌 가운데 임재하신 바로 거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 계신 거예요. 그분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 말씀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이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실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몇 날이 못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끝으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35절 36절을 같이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면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하고 마치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오늘 본문이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아는가? 성경대로 정말로 아는가? 아니면 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아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의 관계는 없는 신앙인이 많이 있습니다. 정통 교리,
또 정확한 정보, 풍부한 설교 노트 등은 많이 있으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님과 함께 보내심을 받은 삶은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연합의 핵심은 보내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면, 그죠? 그 연합의 핵심은 바로 무엇의 공유다? 아버지가 주님을 보냈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면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공유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란 그분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로 서 있는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줄 알았으나 정작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모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제 더 이상 찻되 만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계신 곳에 이미 함께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요. 아버지도 예수 안에 계시지요.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그러나 그런 그들의 고백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주님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는 신앙에서 연합된 신앙으로, 그리고 구경하는 군중에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